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10월 23일이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으로, 이제 겨울에 들어서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이죠. 한두 주 그렇게 이제 되는 때를 선진들이 정한 절기죠. 상강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식으로. 자, 우리 계속 기초 종합을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겠는데, 에베르말이에요. 에베르말. 우리가 지금 굳은 고정관념이 히브리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를 알고 하나는 또 거짓에 또는 어리석음에 또는 부분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를 공부하는데 종합편이죠. 종합편. 그러니까 이걸 처음 배우는 사람도 들어도 되는데 듣다 보면 이제 모를 것들이 있고 앞에 먼저 뭐 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어 기초, 헬라어 기초 1강부터 정직하게 몇 번이고 하면서 확실히 깨닫고 터득하고 그 다음 강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집중하는 거죠. 한 강을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만 정도가 아니라 이 원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나쁜 생각을 마음에 지니게 돼서 다른 사람이 뒷날 조언을 구할 때 본의 아니게 나쁘게 조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했더라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신학하는 사람,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해야 된다. 하되 똑바로 해야 된다.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다 가보지 못했어도 이걸 쭉 들으면 원어라는 게 뭐구나, 원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원어 성경이 어떻게 생긴 거구나, 그 역사는 어떻게 되고 그 조작은 어떤 것이 있고 신학계에는 어떻게 양극단이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식으로 알아두면은 내용은 은사가 없어가지고 깊이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옳게 하는지 그릇되게 하는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론으로 또 연 말씀,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알파벳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론 알파벳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에베르말 한번 소리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중요한 거예요. 소리도 처음에는 이제 한 가지 뜻으로만 알다 점점 깊이 폭넓게 그렇게 소리라는 이 낱말의 그 뜻넓이를 넓혀서 뜻매김이 뚜렷해야 학문 용어로서도 또는 진리를 깨닫는 언어 방편으로서도 잘 갖추게 돼 있어요. 제가 원어를 소리내면 어떤 경우든지 큰 소리로 하라고 했습니다. 급할수록 더 큰 소리로 하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오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분을, 유일한 신을 향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사데이, 코프, 레이슈, 신, 신, 타브. 조금 신경 써가지고 천천히 그 각 글자, 음소라는 글자를 이름을, 사람이 지어놓은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사람이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반 언어학 또는 서양 언어, 서양 언어의 원조인 라틴과 그 위에 있는 이른바 헬라스말, 헬렌말, 헬라어, 히라버, 거기 있는 것을 중심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도 세속 요소들이 절절히 배있기 때문에 참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알파벳도 엉망진창인 그 서방 언어관을 가지고 원어 성경의 알파벳 이름들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음도 엉성하고
그 알파벳 자체가 자음과 모음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모음은 더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리가 정확히 구현되기가 어렵고 소리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외워라. 규칙을 자꾸 막 늘려가지고 사람을 노예 삼게 되는 거예요. 언어 몰랐을 땐 좀 그래도 뭔가 믿음이 힘이 있었던 것 같고 성경도 좀 뭔가 좀 알뚱말뚱했는데 원어를 배우면서 멍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잘못 길에 들어선 거고 잘못된 사람의 혹세무민 당한 경우일 겁니다. 그걸 그나마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으면 이건 정말 위험천만이라. 차라리 그럴 바엔 불신자가 아야 그냥 어차피 속 편한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이제 돼 있다고 쳤을 때 그 소리를 점점 가다듬어야 돼요. 미국식 소리, 유대인들의 소리, 서구의 소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소리의 모든 그 뜻과 실력이 담기거든요. 완전히 소리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소리가 이게 되는 만큼 그 성경 실력,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가능성을 그만큼 지니게 돼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람 자체가 첫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통 언어관에서 소리에까지 다 멍청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짐승들이 우리말을 잘 듣지 않아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된 거고, 플라무들 중에서도 우리랑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잖아요, 잘. 어떤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사람도 가끔 토픽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언어가 밖으로 나타나는 이 소리의 세계가 망가지더라도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성이 재구시를 못한다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신의 영광을 위한 공부를 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도도 없고 문법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 백성들로서 믿음으로 공부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땅에 알파벳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교회 세계, 신학 세계에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기초 중에 기초, 소리바탕. 거꾸로 말하면 바탕소리. 바탕소리의 근본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람을 분석한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발가락부터 합니까? 배꼽을 합니까? 귓구녕을 조사합니까? 탭을 해가지고 우리 어떤 숨 쉬는 골을 갖다가 아주 미세 분석해서 전자 현미경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까? 사람이라고 보편으로 이제 가르쳐 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는 아니지만 이걸 딱 놓고 그다음에 다 차례가 있는 거고 원칙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 가운데 규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일반은총도 우리가 상식으로 참고를 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말할 때 사람을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사람 자체는 아니지만 사람에 관련된 이 언어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언어. 어는 뭐고 어는 뭐냐. 어는 뭐고 어는 뭐냐. 그렇죠? 이건 무슨 글계통이라고 하고 이건 말계통이라고 하니까 그럼 차라리 이건 말글이라고 하느냐. 말글이 좋으냐? 글말이 좋으냐. 예. 차라리 따지면 말이 먼저 있고 글이 있으니까 말글이 자연스럽습니다. 글말이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언어 그러니 우린 언어가 굳어져 가지고 그렇죠? 이 언자라는 것과 어자라는 것도 우리말인데 우리 한문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원어 공부하는데 성경 말씀을 깨닫는데 결정타예요. 배달결을 해서 우리말을 정음을 쓰는 사람들은 이걸 곁들여서 같이 동시에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소리바탕에 대한 거예요. 소리바탕. 이걸 중시하는 사람이 없다. 일반 사람들 중엔 어쩌다 보이기도 하는데 신자들 중에 특히 보수파들은 한 명도 없다. 그러고서 무슨 말씀 성경하다 이단 사이비 같은 소리들을 억수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첫 글자 이걸 이제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우리 정음으로 이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알파, 파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파. 야, 요거 흐자를 내는 입모양, 그렇죠? 파.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쓰면 참 편할 텐데 이렇게 자음 2개, 초성에다가 자음 2개 쓰는 아주 정확하게 쓰는 딴 나라의 초성이랑 달라요. 코정이들이 쓰는 말 스트르, 자음이 3개인데 걔네들은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음절이 뭔지 그런 걸 지들이 문법 만들어서 세계 최고 언어학을 구가하는지 모르지만 아리송한 상태예요. 이걸 발음을 할 줄은 몰라 이걸 갖다가요. 스트르도 안 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스뜨르도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말이에요. 이걸 스라고 하는지 쓰라고 하는지 이걸 트라고 하는지 쓰라고 하는지 뜨에 가깝게 하는지 이건 르를 이거 그냥 장모음을 하느니 아니면 헛소리 나는 목구멍 소리 하는지 아니면 뭐 르라고 좀 세게 하는지 이게 하나의 자음으로 묶어서 발음해 줘야 되는데 스트르 참 그 소리의 세계가 걔네들 소리를 따라 하려니까 참 배꼽을 잡는 거고 우리 아주 대학원 박사 수준의 언어 소리의 세계를 아는 우리가 아주 이놈의 깐난쟁이 응애응애 하는 소리를 하려니까 이게 영어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빌빌 싸고 있는 거예요. 무시해버리세요. 그럼 이거 그냥 뭐 필요한 사람만 하고. 예? 스트르. 우리 이거 보세요. 흡. 아니면 이걸 거꾸로 하면 푸인데 이게 뒤에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랑 좀 이건 푸에서 시작해서 파 이건 이게 흐가 소리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기시음이라고 하는데 파 해서 이렇게 우리 세종 선생이 잘 이렇게 옛날에 있던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 이게 파거든요. 파 이거요. F 사운드. 독일어의 이거 미국 말의 이거 아닙니까? 프. 근데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걔네들을 만들 때 슬쩍 이제 이렇게 해주는 척하면 되고 걔네들 소리를 정확히 몰라요. 이게 기본 발음이 이거예요. 피예요. 피읍. 이게 소리가 깨진 소리예요. 이게요. 엉청이 소리죠. 그러니까 왜 깨졌느냐? 여러 원인이 있는데 자기 알파벳이 아니니까. 둘째, 모음이 엉망진창이니까. 셋째,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고 승질이 나고 주먹이 앞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적질을 하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이제 신께서 복음을 일부 주셔가지고 아주 그중에 이제 바른 사람들이 덜어 나와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흘러오게 된 섭리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알자는 어떻습니까? 알자. 지금 첫 글자 요것에 대한 이름을 알파벳 이거 트 발음 어떻게 하죠? 이거 하려면 이런 의자가 있어야 돼요. 의자라는 글자 이 모음 음소인데 이 음신부어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한 발음교라고 하는 건 이제 깐난쟁이 언어에 붙이는 거고 우리는 음신부어 그래가지고 소리 어떤 사인이 아주 깊은 철학의 뜻이 있어요. 우리말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세상 애들은 의자 붙임말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없는데 슬쩍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예? 봐요, 이거 스트라이크, 그쵸? 스트라이크. 그냥, 이거요. 이렇게 해서 풀어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 같은 게 오늘날 없는데 우리들은
모아쓰기예요. 모으는 것도 그냥 쓰지 않잖아요. 예.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종성이 있고, 예. 이렇게 쓰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 우리 그 글자 체계가 자꾸 말이 딴 데로 가는데 어차피 기초니까 음소 한 가지가 자음, 또 한 가지가 음소 모음. 이게 각각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이게 하나의 글자 체계를 이룬다는 대원칙이에요. 자모 합자, 자모 합음. 이거 한 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자음, 모음, 그 다음 자음. 이걸 초성이라고 우리 한문으로 붙였고 그걸 우리 한자로 초성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뭐 필요한 사람만 그리면 되고 우리는 그냥 그걸 한자로 말해준 이거 자, 그 다음에 중성, 종성 이렇게 삼성이 합성이 돼가지고 글자를 이룬다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 어는 이 세상에 우리말밖에 없어요. 자음과 완벽한 자음, 완벽한 모음으로 각각의 음소에서 이걸 음소문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완벽한 자음, 완벽한 모음, 완벽한 자음, 초성, 중성, 종성. 종성은 딴 나라 애들한테 쉽게 말할 때 받침, 받침. 우리 받침 알죠? 받침. 쟁반 받침, 책 받침할 때 받침이잖아요. 받침. 이 지금 철자법, 표기법도 중요해. 일단 소리의 세계를 뭐 어떻게 잘 좀 알든가 소리의 세계를 공부하면서 글자의 세계를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돼. 이게 완벽한 것은 자모라고 하지 알파벳이라고 하지. 이건 서양 아이들이 세계 일반 보편으로 지금 알파벳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써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너무나 신랄하게 말한다고 마음이 딱딱해지시면 안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동영상 원어에 대한 강의만 수백 개가 올려 있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조금 하고 또 반복하고 또 조금 하고 반복하고 너무나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마음으로 지쳐서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끝까지.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 더. 1강 쭉 이제 재생 목록을 잘 참고하세요. 재생 목록에 쭉 모든 내용을 묶어서 이제 수십 개 묶어지니까 묶음별을 딱 해서 자기 난이도별로 하시고 조금 공부하다 피곤하시면 찬송을 들으시고 또 조금 뭐 하면 말씀 선포한 것들도 좀 올려놨으니까 골라서 끝까지 조금 듣고 팽개치 말고 끝까지 다 들으시고 물음 있으면 저한테 직방으로 메일을 날려주시고 그렇게 해야지요. 얼굴을 대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저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공개로 유튜브 신청해야 구독할 때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이 공개로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공개로 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아무리 구독을 신청해도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야죠. 그러면 진실한 깊이 있는 책임 있는 사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무책임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느 부분 조금 틀렸다 해서 그냥 구독을 철회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 내고 이것을 합니까?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완전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체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엉터리 선무당한테 속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 그래서 이 원어를 욕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남겨둔 사람 소수가 됐건 한 사람이 됐건 그분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틈틈이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한테 참된 구원에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주실 줄 믿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첫 글자 원어를 쓰면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건 다 이른바 자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있죠. 아이고 제가 글씨를 잘못 지었네요. 예. 어떤 사람은 요거 첫 글자 요걸 갖다가 몸이라 이렇게 또 이제 막 자기네 그 알파벳이 엉망진창인 걸 가지고 이것을 이제 캄프라치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이게 좋아. 몸이라면 구약 원어를 쓴 히브리어, 정확하게는 에베르 말 쪽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무튼 구약 원어를 공부할 때 이게 완전한 자음으로 된 음절 문자도 아니에요. 우리 보면 그래도 조금 이제 가장 정상은 음소 문자를 해야 돼요. 완벽한 자음, 완벽한 모음, 1:1의 원리로 합자를 이루는 그런 글자 체계를 음소 문자. 음소 문자는 이 세 개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지금 한글도 껍데기만 음소 문자지 속은 이런 핫바리 언어에 전부 다 그냥 전염돼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헬렐레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언어가 폭력이 거짓말이 사기가 비진리가 가득 찬 게 우리 한글의 타락한 가능성이에요. 빨랑 고쳐야죠. 이건 1분 1초가 시급해. 아무튼 음소 문자가 기본에 조금 봐줄 수 있는 게 음절 문자 그래요. 음절 문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음소가 두 가지잖아요. 자음, 모음이. 이걸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게 쪽발이 말이잖아요. 쪽발이 말은 그나마 엉터리지만 우리 한문은 훔쳐가서 이제 또 뒷날 서양 모음 체계를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우리말과는 성격이 다른 낱말로 변질해버린 게 일본 가나 아닙니까? 그래서 가기국에고 나니누네노 만약에 가표기가 이제 맞다고 하면 걔네들의 가는 이제 이게 우리말로 치면 이걸 유성음으로 해야 되니까 옛날 표기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가예요. 가는 변질된 거고 이건 그냥 이건 유성음이란 말이죠. 이 발음 못해가지고 1923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그 일본 관동대 지진 때 조생징 여부를 결정한 게 이거 유성음이에요. 가라고 해봐. 우리는 가로 들리는데 우리 이 쌍기역이 유성음 기역이란 말을 이걸 갖다가 일제 때 완전히 없애버린 자들 때문에 이걸 가에다가 죽창으로 찔려 죽고 별별 수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래 너는 가 일로 하고 밑본이니까 살려줘. 우린 그러면 죽인 겁니다. 이 표기예요. 아무튼 일본말은 이걸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게 불완전한 알파벳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속에 그 열등감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말 빼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열등감이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을 알파벳을 특히 모음체계는 완전히 엉망진창이니까 이걸 살리려고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문자가 없는 족속도 오늘날 수천족이에요. 수천족속. 우린 너무나 탁월한 세상 애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다. 하늘로부터 받은 천선 신언이다. 근데 이게 한글이라는 이 말로 지금 둔갑된 지 벌써 100년이 넘고 있는데 심각해요. 서양 망가진 문법으로 덧칠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호구 언어가 됐어요. 전 세계 호구 언어예요. 우리말을 정말 고심해서 원리를 찾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나마 신자들 중엔 없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캄캄과 소경보다 귀머거리보다 벙어리보다 더 무서운 상태예요. 이거 완전히 언어 장애 상태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다면서 소경을 마음속으로 깔보고 벙어리를 깔보고 귀버거리를 깔보고 몸이 불편한 나간이들을 깔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가 장애인인지를 모르고 알 것을 모르고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깨달으려고 원어를 공부한다고 하고 유학 가서 무슨 뭐 영어를 한다고 몇십 년 지나고 인생 허비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판단력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건전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아무튼 이렇게 자음이랑 모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걸 음절문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음이 있고 모음이라는 구색이 있는 일본 문자가 그나마 난데, 저쪽 짱끼라고 하는 그 중공 아이들, 오늘날에는 또 중국이라고 언제부터 부르더라고요. 한중 수교된 뒤엔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인데, 걔네들은 소리는 있다고 하는데 글자,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문법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글에 대한 법칙을 따지는 것이 문법이잖아요. 걔네들은 글자 없으면 누구 한자 있냐고 걔네들한테 물어보세요. 한자란 말은 일본 애들이 우리 한문 갖다가 한자라고 바꿨다고 했잖아요. 일본에 말하는 한자는 우리말로 붙이면 한문이라고 해야 되고, 중국 애들은 그래서 이걸 중자라고 하는데 중자도 우리말로 말하면 한문이에요. 한문은 우리 고유 언어예요. 이런 거조차 하나 정확하게 새겨가지고 사무치는 사람이 신자 중에는 한 명이 없잖아요. 어찌할 거죠, 우리말. 우리 한문을 모르는데 언문을 알겠으니까 다 망가뜨리고 한글 그래가지고 한글 전형 정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무슨 뭐 한자 뭐 등급시험이라고 하고 한자 병기 아니면 그 한자는 중국과 일본의 그 영향을 받는 사대주의자들의 소리예요. 조금 말이 너무나 세게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린 음소문자예요. 음절문자는 이건 등급도 안 되는데, 음절문자 중에서도 자음으로 발된 것이 페니키아 문자로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흘러나온 애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 이런 애들 아닙니까? 완전한 자음으로만 음절이 된 거. 이것도 사실 음절이 아니죠. 자음 문자야. 이건 음절 문자마다 못해서 이건 음절 문자의 핫발이에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모음을 만들어 붙인 거예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는 그나마 알파벳에 모음이 없어요. 헬라어는 딴데 자음 갖다 쓰건 모음 갖다 써내서 그냥 그 자음이랑 모음을 어떻게 해서 대충 해서 만든 게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 가지고 BC 5세기에서 1세기 걸쳐가지고 만든 게 헬라 문법 아닙니까? 이거는 동사, 명사 분간한다. 동사는 어떤 뭐 시자가 있다. 품사는 팔품사 있다. 이게 BC 1세기에 300~400년 통해서 확립된 게 서구 언어의 모태라고요. 여기서 에베르말 히브리어도 다 이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음부어만 하더라도 그렇고 히브리어 문법 자체가 세상 언어, 엉터리 알파벳으로 된 세상 언어 문법을 갖다 붙여 넣은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겠어요? 어렵고 뭘 배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소리의 원리를 알고 우리말의 원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쉽고, 이걸 내가 할까 말까 자기가 판단하면 돼요. 사명감 있고 은사가 있으면 하면 되고,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은 죽음이에요. 우리 한글법을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글. 아니, 세종이 우리 그 당시 여러 목적으로 음소를 28개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세계적인 거예요. 28개. 현대 그 아랍어도 28개잖아요. 어떤 사람은 29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차이 나네요. 이게 섭리예요. 우리 이빨이 몇 개예요? 28개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랑대까지 나오는지 32개짜리도 있지만, 대개에서 알파벳은 이게 28개 이하예요. 대개 보면은 또 어떤 경우 좀 더 많이 만들었는데 28개. 대개 25개에서 28개. 보통 30개 이상은 그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거는요. 덧나간 거고. 자, 시간이 또 벌써 많이 갔네요. 자음 음소가 17개, 모음 음소가 11개였어요. 이거를 종합하는 게 모음 음소에 들어있는 이거잖아요. 알의 알자. 예.
이게 알자예요. 알자 뜻이 알. 그래서 요 이름을 우린 알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언제 우리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알에 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알에 아라고 하는 것은 벌써 120년 전에 6.1주년은 자가 이걸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6.1주년은 자 아주 우리나라를 망친 쪽발이 쪽에 있는 미국 쪽에 있는 아주 개화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아주 우리나라를 망친 1번 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뒤에 나온 애들이 뭐 이완용이니 이병돈이 누구예요? 뭐 추시경, 최은배가 이런 거 우리 문사철을 만든 사람들이 이 6.1준 이런 첫 세대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공부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무튼 28개가 한글에서 24개로 줄였고 지금은 더 많이 줄여지고 부분으로 계속 망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심각합니다. 예, 어떻게 잘 들었나 모르겠어요. 예, 고맙습니다.